이렇게 귀한 특강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앞에 계속 지금 보이는데 QR코드 있거든요. 한번 QR 찍어서 우리 한 2분에서 3분 정도 설문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핸드폰 켜주시고. 네? 핸드폰 안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 안 갖고 온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3가지 질문을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스스로 얼마나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제 관계는 여러 방면의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친구들, 여러분 친구 관계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친구들의 관점에서 나는 얼마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일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얼마나 관계를 잘하고 있을지, 이 3가지의 관점을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제 첫 번째가 매우 잘함, 두 번째 잘함, 세 번째 보통, 네 번째 못함, 다섯 번째가 매우 못함.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111이야? 아, 다 매우 잘하는구나. 어쨌든 다 친구들 핸드폰 꺼내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자, 거의 대부분 맞췄죠, 여러분? 맞췄나요? 안 맞춘 것 같아요, 아직.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여러분 다 맞췄나요? 다 맞췄죠?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 그럼 앞에 보시고, 자, 이제부터 핸드폰 만지면 안 돼요. 이제부터 핸드폰 만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나이대를 빙의해서 어떻게 설문을 했을 것 같냐면, 1번 질문에는 3번의 보통으로 대답을 했을 것 같고 2번도 보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3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얼마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1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보면은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나요? 처음 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냥 쏘쏘? 키는 어떤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리고 작진 않죠. 예, 근데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53이었어요. 커요, 작아요? 예, 반 앞에서 3번째에 서는 사람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엄청 못했어요. 20명 있으면 한 17등 정도, 16등 정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서로 가진 것들을 잘 나눠주고 물질적으로 되게 풍부한 친구들은 막 여러 간식들을 사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부유하지 못했어요.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게 목사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너를 보면 되게 자신감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강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너 뭐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나 뭐 되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이 누군가의 어떤 친구에게 이 말을 들었다면 나 뭐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중학교 때부터 가지며 살았어요. 아까 목사님의 수많은 단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슴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당당히 펴지도 못했고 많이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너 뭐 돼? 라고 물었을 때 나 뭐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관계를 잘하고 싶고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을 좀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잘 하고 싶냐면 이런 방법들을 써요. 네, 한번 쭉 넘겨주실래요? 다음. 네, 여러분 인스타 많이 하죠? 자, 인스타 안 한다. 되게 많은 소수들이 있네요. 네, 그래도 대부분 인스타를 할 겁니다. 인스타를 할 때 막 많은 것들을 하죠. 쇼츠를 같이 찍기도 하고 서로 마팔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런 요즘 유명한 OTT들 항상 들어가서 최신 드라마들 섭렵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저거 뭐예요? 여러분 이 게임 많이 하세요? 브롤스타즈? 라떼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엔 다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브롤스타즈를 같이 해야만 친한 친구들을 사귀고 또 관계를 잘할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관계해요. 자, 다음. 네, 릴스 영상을 같이 찍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춤 영상을 같이 찍고 같이 쇼츠를 찍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어떤 게시물이나 스토리에 하트를 눌러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중고등부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런 걸 하더라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특징을 막 나열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이름, 뭐 얘랑 어느 정도 친함 해가지고 8, 뭐 얘는 좀 어색한 사이지만 그래도 인사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음, 뭐 이런 것들 하트를 눌러주면 이거를 10가지를 다 쓰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특별했어요. 물론 좋지만 이런 많은 관계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 때는 어땠냐면 다음 눌러주세요.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기도 했고 또 다음.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목사님 때는 반장에 나가는 거였는데 반장 선거에서 선정이 되면은 앞에 있는 콜팝을 쓰고 햄버거를 쌌어요. 그러면 반에서 관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대로가 탄탄대로가 열리는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반장 돼서 콜팝 싸본 친구 있나요? 없어요? 네, 역시 라떼였던 걸로. 어쨌든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친구들과 관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죠. 이렇게 아무리 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관계에 실패를 하곤 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관계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인스타를 하다 보면은 꼭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돼. 누구랑 쇼츠를 찍고 릴스를 찍으면 다른 친구들과도 같이 찍어야 될 것 같고 이 친구랑 내가 친구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나쁜 관계야. 서로 싸웠어. 그래서 이 친구 추가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또 갖고 싶은 것, 이거 갖고 있으면 친구들이 끌릴 것 같은 것, 이걸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돈이 없대요. 이런 수많은 한계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 10가지 특징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요 누르면 그거 은근히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 눌러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 할 일도 많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수많은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봤듯이 관계를 하다가 벽이 생기게 되면 같이 있고 싶지만 혼자여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혼자여도 괜찮지만 또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해요. 그런데 이 한계를 마주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앞에서 노력하고 관계를 잘하려고 인스타로 이것저것 해보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드라마도 챙겨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여기 나오듯이 뒤에서 속삭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쟤 원래 왕따였다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쟤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완전히 이상한 애라며 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쟤가 너 욕했었는데 너 쟤랑 아직도 친한 친구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관계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앞에서 아무리 관계를 잘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리고 뒷담화가 들려요. 믿었던 친구들이 배신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자신감이 줄어들고 결국 관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했는데 틀린 말 한 거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쯤에 분명히 한 번쯤은 생겼을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관계와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성경이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어깨 펴시고, 자, 허리 세우시고, 네, 자,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관계를 가장 많이 해요? 학교랑 집이죠. 학교랑 집.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관계하는 곳은 회당과 성전이었어요. 이 서기관에게 가장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 종교적인 요소가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인스타하고 브롤스타즈하고 넷플릭스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이 관계 잘하는 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장 잘하는 거였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남들이 가장 눈에 잘 띄게 하는, 띄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종교적인 것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사실 관계의 쌉 고수였어요. 관계를 겁나 잘하는 사람이었어. 모든 종교적인 해야 될 요소를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지금 묻는 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관계법, 잘하는 관계법 중에 뭐가 제일 나은 관계법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관계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나와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관계를 아주 잘했다고 했죠. 뭐냐면 긴 옷을 입는데요. 이것은 외적인 화려함을 말해요. 여러분 명품 입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목사님 잘 모르는데 있어요? 엄청 비싸 보이는 옷, 외적인 화려함,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우리처럼 이 서기관은 외적인 것에도 부족하지 않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스타로 셀럽들 보듯이 셀럽처럼 이 서기관은 꾸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게 뭐였냐면 거리를 활보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야 라면서 명예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로 말하면 일진들, 가장 힘센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이 모든 관계 중에 이 서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법이 4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0절 말씀 다음 넘겨주세요. 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법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고,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 지키고 있는데, 나는 모든 관계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가장 중요한 0번째가 뭐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졸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두 번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다음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관계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가 가장 중요한 관계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실패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 나를 사랑하고,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어떤 가치가, 문화가, 인스타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나를 규정하고 사랑한다는 그 착각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고, 또 우리가 많이 알듯이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할 수 있어, 이런 말들 사실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야 중요한 나의 정체성과 또한 내가 하는 모든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의 방법이 나오죠.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PPT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바로 언약을 맺으셔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요? 언약. 뭐라고요? 언약. 이 언약이 뭐냐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짐승 한 마리를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 언약을 맺었냐면 쪼갠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가면은 이 약속은 어긴 사람은 죽는다. 이게 바로 언약의 의미였어요. 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이게 바로 언약의 의미예요. 이 언약을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떻게 하죠?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고 다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죽었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신이 직접 죽으셨어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죽어주신대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해서 고등학생의 멋진 인품과 인격으로 살아내길 원하는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우리는 실패하고 친구들에게 뒷담화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잘할 수 있다고, 관계에 실패해도 다시 한번 힘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관계의 화목을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인 우리에게 크나큰 기대를 하지만 또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도 하지만 그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돼요. 자, 다음 한번. 네. 사랑 아래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대요. 이 신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하신 건데 신분이 바뀌어요. 이 신분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모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바뀌어? 이거 뭐 이상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한 우리의 슬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모님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있으나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부모님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부모님이 누군지 이 신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데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시험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애하고 또 게임하고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신하게 되면 저절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분이 변화되는데 두 번째가 주인이 누구인지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죽음 뒤에 어떤 곳이 있을지 이것이 확실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또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이 죽은 얘기,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또 그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당장 지금 10대라서 죽음이 가까운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준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확신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바뀌는 신분의 변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친구랑 싸우고 부모님이랑 싸우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내 멋대로 안 되고 누군가 날 뒷담화하고 나를 억까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은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확신하면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 세 가지의 요소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쭉쭉쭉. 네, 넘겨주세요. 자기 인식의 변화까지. 네, 자, 두 번째 사랑을 확신하면 변화되는 사실. 두 번째가 뭐죠?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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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다 어깨를 펴세요. 자, 고개를 들고. 자, 고개를 들고.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또박또박 읽으면서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 뭐 돼? 라는 이 말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되게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감히 네가 내 앞에서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라는 의미로 너 뭐 돼를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너를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네 수준이나 알고 그러는 거니? 너 뭐 되냐? 이런 느낌이죠.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는 근데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 번째를 가졌으면 좋겠는 게 나를 보호하는 말이에요. 겉으로 너 뭐 되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너 뭐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는 누가 말하든 너 뭐 되로 맞받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확실하고 굳어진 정체성은 너가 무슨 말을 하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뭘 말하든 나는 너 뭐 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여러분들이 너 뭐 돼로 겉으로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네,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3절 여기 노란색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서기관의 관계법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생각나는 사람, 서기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 뭐대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들의 눈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막 그 래퍼들이 하듯이 과한 자신감으로 막 스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대단한데 네가 뭔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나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너 뭐 돼? 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른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집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지? 목사님으로 치면 나 왜 이렇게 가슴이 나와 있는 거야?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키가 작지? 얼굴이 왜 못생겼지? 이런 거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하게 초라하게 깎아내리질 않아요. 자, 그리고 4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너가 뭔데 내 앞에서 이렇게 깝죽대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평가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나랑 관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확신 때문에 이게 나의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여야 이 자기 정체성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주황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주황색 글씨. 자, 시작.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뒷담화를 해서 여러분 짜증나세요? 억가당해서 슬프세요? 관계 잘 못해서 외톨이가 돼서 따돌림 당해서 슬프세요? 그 모든 슬퍼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그 판단, 누군가 따돌림하고 있는 것, 그거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 모든 상황을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너 뭐 돼? 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정체성으로 맞받아 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5절 말씀. 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억까 당하고 있는 거, 따돌림 당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계속 그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확신하면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상한 스웩이 아니라 이상하게 나를 깎아내리는 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자아가 확립된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진짜 관계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하셨다는 거, 이거를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방법이죠. 그렇게 사랑을 확신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소가 바뀌게 돼요. 그 두 번째는 자기 인식이 변화되게 됩니다. 나를 과하게, 나를 우월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나를 아주 낮게 쓰레기처럼 찌질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남에게 판단받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한다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정체성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짧은 특강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너 뭐 돼? 라고 했을 때 나 뭐 된다 라고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은은한 정체성과 자신감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관계법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시도도 해봤고요, 이런저런 노력도 해봤는데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들려오는 것은 뒷담하고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왕따시킨다는 얘기들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정박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나를 판단하시는, 나를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PPT 넘겨줄 수 있나요? 네. 네. 자, 여러분 셀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팀이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그러면 서로 가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 보세요. 네. 여기 종이를 이제 나눠 주실 건데 특강 주제를 적고 이제 나눔 주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 얘기들,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또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강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관계를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